6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이 분노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게 내려오는지 불의 심판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심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불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에 마치 그 소돔의 죄악보다도 더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유다가 소돔보다도 더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 죄악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의 죄악으로 이끌게 가게 한 그 책임자의 죄가 있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죄가 그렇게 큽니까? 네, 맞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가는 길을 막고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여 회개의 길로 가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평화를 외쳤다는 겁니다. 왜 거짓 평화를 외칩니까? 네, 그들에게는 나올 것이 있잖아요. 거짓 평화, 축복을 빌어주면 그들이 11조와 그리고 각종 재단의 재물과 어떤 이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의 철밥통은 영원히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구태여 어려운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구태여 성도들에게 길을 거슬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언제나 잘한다, 복 주실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조금 침범을 받았지만 2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만은 무적정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잘못했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점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듯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재앙이 멈추기를 바랬던 것이 그들의 모순인데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보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행한 일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곤욕에 치르고 벌을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죠. 예,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올 그 걸음을 막아버린 것이죠. 결국은 거짓 평화와 거짓 예언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들의 거짓된 일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맹인과 같이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곳저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흩으실 것이고 돌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버림받은 것이죠. 진정으로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형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을 바라볼지인데 하나님 말씀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서 복만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 종교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우상숭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조장하는 겁니다.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더 크게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 여러분,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들을 피 흘리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먼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도전이 아니고 방향을 따라서 옳은 길로 이끄는 주님의 부르심받은 사명자,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낭패를 본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네, 남유다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망하게 되었을 때 평소에 잘 지냈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애굽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민기짓거리고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같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도와줄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을 때 여러분 편이죠. 여러분들이 진정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힘을 의지하였다가 결국 이렇게 낭패를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낭패봄이 광야에서 독수리보다 빠른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른 적들로 인하여서 척도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앞에서 기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 리더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브릿지입니다.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끝까지 하나님 진노의 그 채찍은 강하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노의 채찍을 가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담고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녹슬어 있는 그리고 오물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인생의 채찍의 막대기를 드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잃어버린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오히려 역공격에서 사단의 경관진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십자가의 군병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돔, 그들은 어떡합니까?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면 내 허물을 드러내시는도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딸 시온 그랬을 때는 야곱의 후손, 딸 에돔아 그랬을 때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서로 형제 나라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어둠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기보다는커녕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협공해서 유다를 괴롭힌 그런 아주 악랄한 족속입니다. 결국 그 악랄한 족속 에돔은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반석 페트라와 같은 곳에 반석을 세우지만, 나라를 세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어려울 때 우리 외면하지 말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렬한 진노의 원인이 지도자들의 죄악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할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놔주고 함께 온전히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들이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일들이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생명 한 생명 살려내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